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산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신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권위에 대하여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은 28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들이 질문한 내용,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보다 먼저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절 중반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치심과 복음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앞서 살펴본 주제들이 아니었을까요? 믿음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만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외침을 우리가 전면에 내세워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들이었는지 아니면 그 중심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보게 될 포도원에 나오는 비유는 결국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특권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의 결론인 거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끝의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겠다고 하셨고 40년 후에 돌기둥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시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내 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8장부터 보면 모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모세는 민수기 31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는데 하물며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도 예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나를 거역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2세대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게 하지만 부족함이 없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거역하고 멸시하게 될 것이다. 민수기 31장 14절부터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결정되었다는 것,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는 것,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은 반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러한 이유로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결정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가지기 전에,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의문을 품고 궁금증을 갖기 전에 그럼에도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설령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이러한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큰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성전은 모일 수 있는 교회의 공간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성전은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각각 개개인이 모여있는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징조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요즘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 것이며 교회의 얼룩진 모습들을 깨끗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에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본질로 돌아가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외침이 우리가 전해져야 하는 모습이 당연한데 이런 측면으로 볼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물을 때 그들의 그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성전 청결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있던 재물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누리고 있는 그 부와 명예를, 도를 손해보게 된 것에 대하여 그들의 반항심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기와 권위의 상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의 앞뒤로 사람들이 에워싸며 온 동네가 소동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말하기 제자들을 책망하여 이러한 행동을 못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찬양을 받아들인 듯한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기에 사람들의 그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이들의 관심은 예배와 복음과 전도가 아닌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역질문에 그들이 생각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는지에 대한 오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면 왜 그를 참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오류였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논의했다는 것은 신학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과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고민을 하겠습니까? 고민하지 않잖아요. 말귀를 알아듣는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대하여, 구원자에 대하여, 예언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믿는 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세상에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그들이 모여서 의논했다는 것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들이 죄인인지를 자신들의 논리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첫째, 믿지 않는 것. 오늘 마가복음 1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32절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면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여서 의논을 내고 있는데 그 의논들이 바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지고 있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것.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글귀가 마음속에 남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비판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서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 소위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기준으로 비판의 척도가 된다면 우리는 알곡과 축정이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의 기준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세워진다면 그래도 주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기까지 40년의 시간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뉘우치고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목을 나눌 때 먼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삶을 감당하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오랜 치료를 고통받고 있는 육신의 회복을 위해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의 응답을 위해 호스피스 동역자로서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안호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봉사 현장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또 선교회 운영의 안정화가 정말로 운영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반기 진행되는 계획들의 은혜가 넘치도록 예정되어져 있는 호스피스 교육과 또 온라인 바자회 또 매일 월요일마다 연습하고 있는 셀라 아카펠라의 계획 운영 등 하나님 하반기 우리 호스피스에게 계획되어져 있는 은혜의 모든 것들이 은혜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일에 또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입니다.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